우리나라 전래동화 제목 흰 버선발 복실이와 최진사의 눈물. 옛날 옛적 산 좋고 물 좋은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최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다. 대대로 명망 높은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었던 최진사는 기와집 한 채에 홀로 지내고 있었는데 평생 글만 읽어 고지식하고 성품이 대쪽같기로 소문난 이였다. 그러나 몇 해 전 부인을 여의고 난 뒤로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말았다. 세상사 다 부질없다. 이것이 최진사의 입버릇이었다. 찾아오는 사람도 날아드는 짐승도 모두 귀찮다며 내쫓기 일쑤였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를 보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하곤 했다. 저 양반이 원래는 인정도 많고 학식도 높은 분이셨는디 마님을 여의고 나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구만. 그려 사람 마음이 얼어붙으면 저리도 쓸쓸해지는 법이여.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최진사댁 담벼락 밑을 맴도는 누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 개는 여느 떠돌이 똥개처럼 보였으나 유독 한쪽 앞발만 새하얀 버선을 신은 듯 하얀 털을 가지고 있어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개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최진사 댁을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썩 물러가거라. 내 놈에게 줄 밥 한 톨 없다. 최진사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호통을 쳤다. 개는 꼬리를 말아 도망쳤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새 다시 나타나 담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곤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 개는 매일같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날 저녁 최진사가 우연히 담벼락 밑을 지나가다가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흰 버선발 누렁이가 눈 속에 파묻혀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가늘게 숨만 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을 굶었는지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 보였고 새하얀 앞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보였다. 흥,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최진사는 외면하려 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문득 죽은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영감, 저 어미개가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는 꼭 우리가 거두어 줍시다. 적에도 생명이 있는 것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마누라가 그리도 개를 아꼈었지. 최진사는 중얼거리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개를 안아들었다. 가벼운 게 손뭉치만 했다. 그는 개를 헛간 한쪽으로 데려가 볏짚을 두툼하게 깔아주고 부엌에 남아있던 식은 밥 한 그릇을 물에 말아내어 주었다. 이것으로 목숨이나 부지하거라. 내일 아침이면 썩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최진사의 발걸음은 어딘지 모르게 가벼워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사가 헛간을 열어보니 개는 간밤에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최진사를 올려다보고 있지 않은가. 그 눈망울이 어찌나 영롱하던지 최진사는 그만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다. 하루만 더 있거라. 딱 하루만이다. 그러나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고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버렸다. 최진사는 그 개에게 복실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었다. 복실이는 최진사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최진사가 사랑방에서 글을 읽으면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고 뒷산에 오를 때면 그림자처럼 뒤를 따랐다. 귀찮은 녀석 같으니라고. 최진사는 겉으로는 타박했지만 얼굴에는 어느새 잔잔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그 변화를 눈치챘다. 허허, 저 양반이 개 한 마리 때문에 사람이 되었구만. 그려 요새는 배울 적마다 인사도 받아주시고 말이여. 그런데
이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최진사의 조카 만석이었다. 만석은 최진사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복실이가 나타난 뒤로 최진사의 기운이 살아나자 속이 타들어갔다. 저 지긋지긋한 게 때문에 숙부님께서 오래 사시게 생겼구나. 이거 큰일인데. 만석은 겉으로는 꿀을 바른 듯한 말로 최진사를 챙기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비수를 품고 있었다. 그는 최진사 몰래 복실이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복실이를 몰래 자루에 넣어 십리박 산속에 내다 버렸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복실이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서도 기어코 최진사 댁으로 돌아와 있었다. 흰 버선발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발바닥이 찢어져 있었다. 이놈의 개가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구나. 만석은 이를 갈았다. 또 어느 날은 독이 든 먹이를 주려 했으나 복실이는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영특한 개였던 것이다. 최진사는 복실이가 자꾸 다쳐서 돌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설마 자신의 조카가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복실아, 대체 어디를 다니다가 이리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느냐? 이 늙은이가 걱정이 되지 않느냐? 복실이는 꼬리를 축 늘어뜨린 채 최진사의 손을 핥았다. 최진사는 정성껏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한숨을 내쉬었다. 너만은 이 늙은이 곁을 지켜다오. 세상에 이제 너밖에 남지 않았구나. 계략이 번번이 실패하자 만석의 마음속에는 더욱 사악한 꾀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아예 최진사를 없애버리고 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늦가을 어느 날 밤이었다. 만석은 최진사를 찾아와 정중하게 절을 올렸다. 숙부님, 오늘 장에 나갔다가 귀한 약주를 구해왔습니다. 이것이 기력을 돋우는데 참으로 좋다 하오니 한 잔 드시옵소서. 허허, 그래. 이 늙은이를 이렇게 챙기다니 기특하구나. 최진사는 의심 없이 만석이 따라준 술을 받아 마셨다. 그런데 이상했다. 술을 한두 잔 마시자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고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상하구나. 어찌 이리. 졸음이. 최진사는 그대로 쓰러지듯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만석은 최진사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후후후, 숙부님, 이제 편히 가시옵소서. 만석은 미리 준비해온 기름에 적신 헝겊을 사방에 던져놓고는 불을 질렀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활활 타오르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다. 술에 취해 실족하여 불을 낸 것으로 하면 되겠지. 하하. 만석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헛간에서 잠을 자던 복실이가 매캐한 냄새에 잠에서 깨어났다. 코를 벌름거리던 복실이는 곧 불길의 붉은 빛을 발견하고는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다. 와랄랄, 꽹꽹꽹. 복실이는 사랑방으로 뛰어들어가 잠든 최진사를 깨우려 했다. 이불을 물어뜯고 최진사의 팔을 앞발로 긁어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최진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독한 약이 든 술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진 것이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게 번져나갔다. 마루가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검은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둘 다 불에 타 죽을 판이었다. 복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단을 내렸다. 헛간으로 뛰쳐나가 마을로 향했다. 밤길을 미친 듯이 달려 동네에서 가장 인정 많고 발이 빠르기로 소문난 돌쇠네 집으로 향했다. 와랄랄, 끼양끼양. 복실이는 돌쇠네 살인문을 앞발로 미친 듯이 긁어대고 찢어댔다. 그 소리가 얼마나 처절하던지 깊은 잠에 빠져있던 돌쇠가 벌떡 일어났다. 웬 개가 이 야밤에 난리여? 으이구, 시끄럽게.
돌쇠가 투덜거리며 살인문을 열자 복실이는 돌쇠의 바짓가랑이를 와락 물었다. 그리고는 최진사 댁 쪽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아니, 이놈의 개가 사람을 어딜 끌고 가려는 게요? 돌쇠는 얼떨결에 복실이를 따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골목을 빠져나가자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최진사 댁 쪽이었다. 허허, 저기 불이야. 불이 났다. 돌쇠의 고함 소리에 온 마을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 뛰쳐나왔다. 사람들은 물동이를 들고 달려가 불을 끄기 시작했다. 복실이는 사람들을 최진사가 잠든 사랑방으로 안내했다. 여기요. 진사 어른께서 안에 계시다. 장정 몇이 힘을 합쳐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니 최진사가 연기에 질식할 듯 누워 있었다. 사람들은 급히 최진사를 밖으로 끌어냈다. 숨이 붙어 계신다. 어서 물을. 복실이는 최진사가 무사히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 순간 복실이의 몸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뜨거운 불길 속을 수없이 드나들며 너무나 많은 연기를 마신 탓이었다. 더구나 화상을 입은 몸으로 먼 길을 달려와 사람들을 데려온 것이었다. 기잉. 복실이는 가늘게 울음소리를 내며 최진사의 곁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리고 최진사의 손을 한번 핥은 뒤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새하얗던 한쪽 버선발은 온통 검은 재와 피로 뒤덮여 있었다. 복실아, 복실아. 정신을 차린 최진사가 제일 먼저 찾은 것은 복실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자 최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이 못난 늙은이를 살리려고 내가 최진사는 복실이의 차가워진 몸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평생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던 대쪽 같은 선비가 개 한 마리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그때였다. 불을 끄던 한 안악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어머, 이게 뭐여? 여기 약주병이 떨어져 있구만. 이 헝겊 뭉치에서는 기름 냄새가 나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최진사도 정신을 차리고 그것들을 살펴보았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오늘 밤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만석이가 나를. 아니, 그 말씀이 참말이옵니까? 조카되는 자가 숙부를 해치려 했단 말씀이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다. 곧 만석이가 붙잡혀왔고 증거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자 그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결국 만석은 관아에 끌려가 큰 벌을 받게 되었다. 최진사는 남은 재산을 모두 털어 복실이를 양지 바른 언덕 위에 묻어주었다. 그리고 커다란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이곳에 잠든 게 복실이는 한낱 짐승이로되 의리는 사람보다 높고 은혜는 하늘보다 무거웠도다. 흰 버선발로 주인의 목숨을 구하고 스스로는 연기 속에 사라졌으니 이 어찌 짐승이라 하겠는가. 복실이여, 부디 저승에서는 편히 쉬거라. 그 후 최진사는 마을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열었다. 죽은 아내의 뜻이기도 했고 복실이가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을 후세에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전 최진사는 항상 복실이 비석 앞으로 아이들을 데려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얘들아, 학문보다 중한 것은 마음을 나누는 정이요. 재물보다 귀한 것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의리니라. 이 늙은이는 그것을 말 못하는 짐승에게서 배웠단다. 너희들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복실이만도 못한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하느니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실이 비석에 절을 올렸다. 그리고 최진사의 따뜻한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다. 세월이 흘러 최진사가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자신을 복실이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뜻을 받들어 복실이 비석 바로 옆에 최진사를 모셨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나란히 서 있는 두 개의 비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한쪽은 개의 비석이요. 한쪽은 사람의 비석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주인과 의견이라 부르며 해마다 음식을 차려 올린다고 한다. 그리고 가끔씩 밤이면 흰 버선발을 한 누렁이 한 마리가 그 언덕을 오르는 모습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복실이가 여전히 주인을 지키고 있는 것이리라. 의리 하나는 사람보다 낫더라. 마을 사람들은 복실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느니라.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흰 버선발 복실이와 최진사의 이야기이다. 의리와 은혜와 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온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여기까지 우리나라 전래동화 흰 버선발 복실이와 최진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제목 황금 거울과 눈물못입니다. 옛날 옛적 황해도 어느 고을에 백시 부인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젊었을 적에는 그 고을에서 마음씨 고운 아낙네로 소문이 자자했으나 세월이 흐르며 그 마음은 돌처럼 굳어지고 말았다. 까닭인즉 남편 되는 양반이 착한 마음씨가 지나쳐 지나가는 거지며 떠돌이에게 있는 재물을 다 베풀어 주다가 그만 불행하게도 재물을 노린 강도를 만나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날 이후로 백시 부인의 세상은 송두리째 뒤집히고 말았다. 그녀는 이를 갈며 다시는 단 한 푼도 남에게 베풀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곳간을 살피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재물 상자를 쓸어 안았다. 쌀 한 톨, 집 한 줄기라도 허투루 쓰이는 법이 없었다. 그러니 자연히 사람들은 백시 부인을 멀리했고 뒤에서는 구두쇠 백로파라고 하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백시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말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지. 어차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요. 그런데 이 백시 부인에게는 억수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20이 넘은 청년으로 자랐건만 어딘지 모르게 어수룩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듯했다. 재물에는 관심도 없고 어미가 아무리 호통을 쳐도 남을 돕는 일이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억수야, 내가 내 아비처럼 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어머님, 저대 칼멈이 3일째 굶었다 하옵니다. 우리 곳간에는 쌀이 넘쳐나지 않사옵니까? 이놈아, 그 쌀이 저절로 생겼더냐? 내 어미가 한 톨 한 톨 모은 것이다. 내 놈은 내 아들이 아니라 밑 빠진 독이로구나. 그때마다 억수는 회초리를 맞았지만 그 속마음만큼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닮아 비단결처럼 고왔다. 그러던 어느 늦봄날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 무렵 대문 밖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거울 사려, 거울. 세상에 하나뿐인 신기한 거울이로다. 백시 부인은 마루에 앉아 곳간 장부를 살피다가 고개를 들었다. 대문 밖에는 남루한 행색의 거울 장수 하나가 서 있었다. 삼배 도포는 여기저기 기워졌고 집시는 발가락이 다 드러나 보였다. 저 미친놈이 왜 저러나. 당장 쫓아내야겠구나. 백시 부인이 벌떡 일어서려는데 거울 장수는 이미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있었다. 그는 보찜을 풀더니 그 안에서 송거울 하나를 꺼냈다. 달빛처럼 맑은 기운이 감도는 거울이었다. 부인, 이 거울은 보통 거울이 아니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까지 훤히 비추는 신령스러운 물건이지요. 헛소리 말고 썩 물러가거라. 이 집은 장돌뱅이가 들어올 곳이 아니다. 아이고,
그리 매정하게 구시지 마시옵소. 이 거울의 값은 따로 없사옵니다. 그저 따뜻한 마음 한 줌이면 족하지요. 밥 한 술, 물 한 그릇이라도 좋사옵니다. 마음? 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란 것이다. 백시 부인은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아궁이 앞에 떨어진 쌀겨를 한 줌 집어왔다. 그리고는 거울 장수 앞에 휙 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여기 내 놈이 찾는 마음이다. 이거라도 받고 어서 썩 꺼지거라. 그때였다. 부엌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억수가 조용히 나섰다. 손에는 자신의 저녁밥 그릇이 들려 있었다. 어르신 송구하옵니다. 제 어머님께서 심사가 편치 않으셔서 저러하시니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변변치는 못하오나 이것으로나마 요기를 하십시오. 억수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밥을 내밀었다. 거울 장수는 껄껄 웃으며 쌀겨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억수가 내민 밥을 받아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허허, 참으로 맛있구나. 이 밥 한 술에 정성이 가득하니 천냥보다 귀하구나. 백시 부인은 콧방귀를 뀌며 돌아서려 했다. 그러나 거울 장수가 거울을 번쩍 들어 백시 부인을 향해 비추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거울 속에는 백시 부인의 얼굴이 비치지 않았다. 대신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고 입에서는 침을 질질 흘리며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기 한 마리가 재물 더미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 아기는 황금을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듯 끊임없이 더 하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흑! 백시 부인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다. 이것이 무슨 요사스러운 물건이냐. 허허, 부인. 이 거울은 거짓을 비추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여줄 뿐이지요. 부인의 마음이 저러하니 거울이 어찌 거짓을 비추겠습니까? 거울 장수는 태연하게 말하며 이번에는 억수를 향해 거울을 돌렸다. 그 순간 거울 속에는 억수의 얼굴 대신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 인자한 눈매에 온화한 미소를 띤 억수가 어렸을 적 보았던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아, 아버지. 억수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거울 속 아버지는 마치 살아있는 듯 아들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따뜻했고 자애로웠으며 슬프기까지 했다. 아드님 보시오. 그대의 마음은 돌아가신 아버님을 꼭 닮았구려. 재물은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람의 정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말이오. 거울 장수는 거울을 도로 보찜에 넣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억수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을 명심하게. 오늘 밤 자시가 되면 하늘이 검은 눈물을 흘리고 땅이 통곡을 할 것이네. 천지가 뒤집히는 그 순간에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버리고 가장 귀한 것을 지켜야 하네. 그래야만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야. 무거운 거? 귀한 거?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하지만 거울 장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찜을 둘러매고 대문을 나섰다. 석양빛 속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어느새 아지랑이처럼 흐릿해지더니 이윽고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날 밤 억수는 거울 장수의 말이 자꾸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가장 무거운 것과 가장 귀한 것이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문득 밖을 내다보니 하늘이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저것 참 날씨가 심상치 않구나. 억수가 중얼거리는 순간이었다. 콰르르르릉 천둥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 이어 번개가 대낮처럼 하늘을 가르며 내리쳤다. 그리고는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통 비인 줄 알았다. 하지만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빗방울 하나하나가 주먹만큼이나 굵었다. 천둥 소리는 끊임없이 울려 퍼졌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땅이 통곡을 한다고? 설마. 억수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거울 장수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밖으로 나가보니 마당에는 벌써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빗물은 산에서 쏟아져 내려와 개울을 넘치게 했고 개울물은 집으로 밀려 들어왔다. 어머님, 어머님, 어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억수는 백시 부인의 방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백시 부인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재물을 세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던 탓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어머님, 큰일이옵니다. 집이 물에 잠기고 있사옵니다. 억수가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자 백시 부인은 부시시 눈을 떴다. 그런데 웬일인가 방 안에까지 물이 스며들어와 이불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백시 부인은 벌떡 일어나 마당을 내다보았다. 물은 이미 무릎까지 차올랐고 여전히 빗줄기는 무섭게 쏟아지고 있었다. 집은 삐걱거리며 기우뚱거렸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았다. 어머님, 어서 이 집을 나가셔야 합니다. 뒷산으로 피하시옵소서. 하지만 백시 부인은 억수의 손을 뿌리치고 곳간으로 달려갔다. 안 된다. 내 재물을, 내 황금을 두고 갈 수는 없다. 백시 부인은 미친 듯이 곳간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평생 모은 재물이 가득했다. 쌀독, 무명뭉치, 은자, 황금 덩어리. 백시 부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재물 상자를 끌어냈다. 그 안에는 황금과 은자가 가득 차 있었다. 억수야, 어서 와서 이것을 함께 들자.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어머님, 어서 그것을 버리고 나오소서. 억수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물은 벌써 허리까지 차올랐다. 집의 기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지붕 한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싫다. 이 재물이 내 목숨이고 내 인생이다. 백시 부인은 재물 상자를 꼭 껴안았다. 그 상자는 사람 하나가 들기에는 너무나 무거웠다. 황금의 무게, 은자의 무게, 그리고 평생을 재물에 매달린 욕심의 무게가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억수가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콰르릉, 또 한 번 천둥이 치더니 집채만한 물살이 덮쳐왔다. 그 순간 백시 부인은 재물 상자를 끌어안은 채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억수는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너무나 무거운 재물 상자의 무게 때문에 백시 부인은 돌멩이처럼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억수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백시 부인의 마지막 말이 들려왔다. 내 황금, 내 재물. 억수는 눈물을 삼키며 물 위로 헤엄쳐 올라왔다.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슬픔과 죄책감으로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그는 간신히 뒷산으로 헤엄쳐 올라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날이 밝았다. 밤새 쏟아지던 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 멈췄고 맑은 하늘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억수는 눈을 떴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어머니 생각에 불이 나게 집이 있던 곳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곳에는 집이 없었다. 아니, 집터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고래등 같던 기와집도 넓은 마당도 가득 찼던 곳간도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못이 생겨 있었다. 이럴 수가. 억수는 무릎을 꿇고 못가에 주저앉았다. 못 속 어딘가에 어머니가 잠들어 있을 것이었다. 재물 상자를 끌어안은 채로
어머님, 용서하소서. 불효자식이 어머님을 구하지 못하였나이다. 억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 어디선가 거울 장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버리고 가장 귀한 것을 지켜야 한다. 이제야 그 말의 뜻을 깨달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재물이요.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재물을 버리지 못해 목숨을 잃었고 자신은 재물을 버렸기에 목숨을 건졌다. 어머님, 재물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요. 황금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사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누군가가 그 못에 눈물못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백시 부인의 탐욕이 부른 비극을 잊지 말자는 뜻이었다. 그 후로 억수는 어머니가 남긴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다. 뒷산 움막에 거처를 마련하고 재물이 생길 때마다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쌀은 김서방 댁에, 이 무명은 박신의 할멈께, 이 돈은 굶고 있는 최영감께 드려야겠다. 억수는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살았다. 억수도령은 참으로 어진 사람이로다. 돌아가신 아버님을 꼭 닮았구나. 저런 사람이 진짜 부자지. 황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로다. 세월이 흘러 억수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다. 비록 재물은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큰 존경과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물못은 지금도 그 마을에 남아있다고 한다. 비가 오는 날이면 못 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온다고 했다. 황금, 내 황금, 내 재물. 백시 부인의 원혼이 아직도 재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못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탐욕의 끝이 어떠한지를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다. 얘들아, 명심하여라.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법이니라. 하지만 사람의 목숨과 마음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느니라. 황금 천냥보다 귀한 것이 사람 하나의 목숨이요. 은자 만냥보다 귀한 것이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이니라. 그리하여 눈물못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다고 한다. 여기까지 우리나라 전래동화 황금 거울과 눈물못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제목 정성 없는 쇠는 괴물이요. 진심의 불은 약이로다입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온 나라에서 제일 가는 대장장이 황영감이라는 이가 살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쇠붙이는 하나같이 혼이 깃들어 있어 칼은 달빛보다 서늘하고 갑옷은 삼보다 단단하였다. 황영감이 망치를 들면 쇠가 노래를 부르고 그가 풀무질을 하면 불길 속에서 용이 승천하는 듯 하였다. 허나 세월은 장사가 없는 법이라. 어느덧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눈은 침침해지고 허리는 굽어 황영감은 평생을 바친 망치를 내려놓고 대장간을 젊은이들에게 물려주었다. 그리하여 작은 초가 한 칸에서 쓸쓸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내던 어느 봄날이었다. 황영감이 오랜만에 장터 구경을 나섰다가 관청에서 새로 만들었다는 무기들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럴 수가. 겉은 번지르르하되 속은 푸석푸석하여 손으로 한 번만 두들겨 보아도 금방이라도 휘어지고 부러질 싸구려 쇠붙이였다. 쯧쯧쯧. 이런 것으로 어찌 나라를 지킨단 말인고. 황영감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알고 보니 나라의 군수물자를 담당하는 최대감이라는 자가 값싼 쇠로 무기를 만들게 하고는 그 차액을 제 주머니에 채워 넣고 있었던 것이다. 평생을 쇠와 더불어 살아온 황영감은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뚝 흘렸다. 그날 밤 잠 못 이루던 황영감은 달빛을 받으며 젊은이들에게 물려준 자신의 옛 일터였던 대장간으로 향하였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대장간 구석에는 평생의 자부심이 깃든 쇠붙이들이 쓸쓸히 놓여 있었다. 그 옆에 나딘구는 녹슨 쇠조각 하나를 집어든 황영감은 한탄하며 중얼거렸다. 정성도 없고 혼도 없는 쇠붙이라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을. 그의 서러운 눈물 한 방울이 쇠조각 위로 툭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쇠조각이 움찔움찔 떨리더니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쇠조각은 이내 일어서더니 대장간 구석에 못쓰게 된 낫 조각을 덥석 삼켜버렸다. 그러자 몸집이 2배로 불어나며 형체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황영감은 기겁하여 뒷걸음질을 쳤으나 그 틈에 괴상한 쇠붙이 덩어리는 대장간 문을 부수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다음 날 아침부터 도성 안에 괴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다. 밤사이에 집집마다 녹슬고 이 빠진 농기구들이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좀도둑의 소행이라 여겼으나 날이 갈수록 이상한 일은 더욱 많아졌다. 새로 만든 문고리가 통째로 뜯겨나가고 부서진 솥뚜껑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가 하면 심지어 관아의 부실한 창고 문짝이 밤새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성 들여 만든 쇠붙이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오직 날림으로 만들어진 조잡한 것들만 골라서 사라지는 것이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로구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수군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최대감이 납품했던 병사들의 갑옷과 칼들이 모조리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무기고를 지키던 병사들은 밤사이 무언가 우지끈우지끈 소리를 들었다고 했으나 막상 불을 밝히고 가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괴물은 바로 황영감의 눈물과 한탄에서 태어난 녀석이었다. 이 녀석은 오직 정성 없이 대충대충 만들어진 쇠붙이만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먹어치웠다. 그것을 먹을수록 몸집은 점점 커져 처음에는 개만 하던 것이 송아지만 해지고 나중에는 황소만큼 거대해졌다. 이게 무슨 병계란 말이냐? 최대감은 자신이 만든 무기들이 사라지자 부들부들 떨며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자신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벌벌 떨 뿐이었다. 마침내 괴물이 나라의 무기고까지 습격하여 최대감이 납품한 엉터리 무기들을 모조리 먹어치우자 나라는 그야말로 발가벗은 채 외적 앞에 놓인 꼴이 되고 말았다. 북쪽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나 막상 병사들에게 쥐어줄 무기가 없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임금은 시름에 잠겨 밤낮으로 궁궐을 서성이며 한숨만 내쉬었다. 조정의 신하들을 불러 대책을 물었으나 아무도 쏙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였다. 전하, 이는 필시 요괴의 지시옵니다. 도사를 불러 굿을 올려야 하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불화살로 태워 없애야 하옵니다. 그것보다는 큰 돌로 눌러 땅속 깊이 묻어야 하옵니다.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으나 모두 헛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임금은 답답한 마음에 마침내 방을 내걸었다. 누구든 저 쇠를 먹는 괴물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천금의 상과 벼슬을 내리겠노라. 방이 나붙자 용맹한 장수들이 나섰다. 오랫동안 숨어서 괴물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괴물이 나타난 순간 활을 잘 쏜다는 자는 불화살을 쏘아보았으나 괴물의 몸에 닿기도 전에 사르르 꺼져버렸다. 힘이 장사라는 자는 큰 돌을 들어 내리쳤으나 녀석은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돌을 냉큼 삼켜버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튼튼한 돌로 쌓은 성벽은 녀석이 건드리지도 못하고 정성 들여 만든 대문의 빗장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녀석은 그저 성안을 맴돌며 닥치는 대로 싸구려 쇠만 찾아 먹을 뿐이었다. 쯧쯧, 저놈은 정성 없는 것만 골라 먹는구나. 백성들은 혀를 차며 신기해했다. 그러나 신기한 것도 잠시, 이대로 가다가는 성안의 모든 쇠붙이가 사라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질 판이었다.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황영감은 자신의 눈물, 한 방울이 나라를 위태롭게 한 괴물을 만들었음을 깨닫고 깊은 시름에 잠겼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밥맛이 없어 며칠을 끙끙 앓다시피 하였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로구나. 내 눈물이 괴물을 낳았으니 내가 거두어야 하느니라. 황영감은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대궐로 향하였다. 임금 앞에 나아가 땅에 이마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소인 황가놈이옵니다. 저 괴물을 만든 것도 소인이요, 거둘 자도 소인이옵니다. 무엇이라? 내가 저 괴물을 만들었다니? 임금이 놀라 물으니 황영감은 그간의 사연을 낱낱이 고하였다. 최대감의 부정부패를 보고 서러워하다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이 쇠조각 위에 떨어져 괴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그렇다면 내게 저 괴물을 물리칠 방도가 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저 괴물은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차가운 쇠만을 먹고 자라난 것이옵니다. 그러하오니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정성으로 녹여야만 하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황영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대라 명하였다. 황영감은 나라에서 가장 큰 용광로에 불을 지피라 명하였다. 그리고는 자신이 일했었던 낡은 대장간으로 돌아가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가장 순수한 무쇠를 꺼내 들었다. 이 쇠는 그가 젊은 시절 첫 작품을 만들려고 몇 달을 공들여 정제한 것으로 한 점의 티도 섞이지 않은 보물이었다. 이제 이 늙은이의 마지막 작품을 만들어야겠구나. 황영감은 굽은 허리를 펴고 망치를 들었다. 사흘 밤낮으로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다. 쿵, 쿵, 쿵. 땀은 비 오듯 쏟아졌고 손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으나 멈추지 않았다. 등은 굽다 못해 활처럼 휘었고 눈은 핏발이 서도록 충혈되었으나 그는 오직 망치질에만 혼을 쏟았다. 그의 망치 소리는 단순한 쇠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평생 장인으로 살아온 자부심이요,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였으며 마지막 혼을 불사르는 노래였다.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새벽 황영감의 손에서 거대한 종 하나가 완성되었다. 그 어떤 흠도 티도 없는 맑고 순수한 기운이 감도는 종이었다. 종 표면에는 햇빛이 닿으면 일렁이는 물결 무늬가 새겨져 있고 그 안에서는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빛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을 시켜 이 종을 성문 앞 높은 곳에 매달게 한 황영감은 잠시 숨을 돌리며 종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준비는 끝났구나.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녀석이 조심조심 나타났다. 여느 때처럼 조잡한 쇠 냄새를 맡고 왔으나 그날따라 눈앞의 종에서 뿜어져 나오는 순수하고 강직한 기운에 압도되어 차마 다가서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았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멀리서 지켜보았다. 병사들은 손에 땀을 쥐고 횃불을 들었으며 백성들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상황을 엿보았다. 그때였다. 황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종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굽은 허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의연하였고 주름진 얼굴에는 담담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이놈! 황영감이 큰 소리로 외치니 녀석이 움찔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내 어미는 내 눈물이요.
내 아비는 내 한탄이니라. 정성 없는 세상이 너를 낳았으되 이제 내 마지막 정성으로 너를 거두어 주마. 황영감은 온 힘을 다해 종을 쳤다. 댕하고 온 세상을 깨우는 듯한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성안 구석구석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었다. 맑고도 청아하며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소리였다. 녀석의 차가운 몸뚱이가 그 소리에 떨리기 시작하였다. 정성 없는 것들로 가득 찬 몸이 지극한 정성의 소리를 견디지 못한 것이다. 녀석은 괴로운 듯 몸을 비틀었으나 그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울려 퍼졌다. 댕댕댕. 황영감이 계속해서 종을 치자 괴물은 마치 홀린 듯 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황영감은 종을 치며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녀석은 그 뒤를 따라 움직였다. 성문을 지나 골목길을 돌아 마침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앞에 이르렀다. 용광로에서는 펄펄 끓는 쇳물이 붉은 빛을 내뿜으며 하늘을 향해 솟구쳤다. 그 열기가 어찌나 뜨거운지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살같이 익을 듯하였다. 황영감은 용광로의 높은 계단을 올랐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말렸다. 영감님, 안 되옵니다. 그만 내려오시옵소서. 그러나 황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올라갔다. 녀석도 종소리에 이끌려 그 뒤를 따랐다. 계단 꼭대기에 선 황영감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유난히 맑고 아름다웠다. 이 늙은이의 평생이 헛되지 않았구려. 황영감은 마지막으로 녀석을 한번 쓰다듬으며 나지기 말하였다. 흉한 괴물로 태어났으나 잘못은 내게 있지 않느니라. 정성 없는 세상이 너를 만들었으되 이제 만인의 마음을 울리는 좋은 소리가 되어 다시 태어나거라. 그리고는 종과 함께 펄펄 끓는 쇳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녀석도 그 뒤를 따라 용광로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엄청난 소리와 함께 붉은 불길이 치솟았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용광로는 밤새도록 활활 타올랐고 그 안에서는 기이한 빛이 새어나왔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식어버린 용광로 앞으로 다가갔다. 황영감의 모습은 간대없고 괴물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용광로 한가운데 지난밤 보았던 그 종보다 훨씬 크고 영롱한 빛을 내는 거대한 종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이것이 기적이로구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그 종에는 황영감의 마지막 혼과 괴물의 억울한 기운이 함께 녹아들어 있었다. 정성의 불길 속에서 모든 흉한 기운은 정화되고 오직 순수하고 맑은 소리만 남은 것이었다. 임금은 직접 용광로로 행차하여 그 종을 보고는 감탄하였다. 참으로 장한 일이로다. 황노인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였느니라. 임금은 최대감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엄벌에 처하고 그동안 부정을 저지른 관리들을 모두 문책하였다. 그리고는 그 종을 궁궐 가장 높은 누각에 걸게 하였다. 종이 울릴 때마다 그 맑고 청아한 소리는 성안 구석구석 울려 퍼져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슬픈 자는 위로를 받고 지친 자는 힘을 얻었으며 게으른 자는 각성하게 되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무엇을 하든 정성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대장간의 장인들은 다시는 날림으로 물건을 만들지 않았다. 관청의 관리들도 공금을 함부로 쓰지 않고 백성을 위해 일하였다. 농부들은 농기구를 정성껏 손질하였고 병사들은 무기를 소중히 다루었다. 그리하여 나라는 다시 굳건해지고 평화를 되찾았다.
오랑캐들도 이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섰다는 소문을 듣고는 감히 넘보지 못하였다. 그 후로 사람들은 대대손손 이 이야기를 전하며 황영감을 기렸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쳤다. 정성 없이 만든 것은 언젠가 화가 되어 돌아오느니라. 무엇을 하든 진심을 다하고 혼을 쏟아야 하느니라. 황노인처럼 말이니라. 또한 장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 내려왔다. 진심 없는 기술은 괴물을 낳고 진심이 담긴 불은 세상을 구한다. 그 종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걸려 있다고 한다. 가뭄이 들어 비가 필요할 때나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면 그 종을 울려 하늘에 기도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종소리는 하늘에 닿아 응답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황영감의 혼이 깃든 그 종소리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며 무엇을 하든 정성과 진심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다. 여기까지 우리나라 전래동화 정성 없는 쇠는 괴물이요. 진심의 불은 야기로다였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대한 해설과 설명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 흰 버선발 복실이와 최진사의 눈물은 의리와 은혜의 의미를 탐구한다. 최진사는 아내를 여의고 세상과 단절한 채 고독 속에 갇혀 지내던 인물이다. 그의 삶에 나타난 흰 버선발 누렁이 복실이는 끈질긴 충성으로 최진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다. 최진사가 복실이를 거두는 과정은 단순한 동물 보호가 아니라 죽은 아내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 여정이다. 조카 만석의 탐욕은 인간의 비열함을 극명히 드러내며 복실이의 희생과 대비를 이룬다. 복실이는 자신을 해치려는 만석의 악행에도 최진사를 지키고 최종적으로 화재 속에서 목숨을 걸고 주인을 구한다. 복실이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와 최진사를 구해내는 장면은 짐승이 인간보다 높은 의리를 실천하는 역설을 보여준다. 최진사는 복실이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진정한 눈물을 흘리며 인간성을 회복한다. 그가 서당을 열고 아이들에게 의리와 정을 가르치는 것은 복실이의 가르침을 사회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행위다. 이 이야기는 신분이나 종족을 뛰어넘는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두 번째 이야기인 황금거울과 눈물못은 탐욕의 파멸과 마음의 가치를 다룬다. 백시 부인은 남편이 선행으로 인해 죽자 세상을 원망하며 구두쇠로 변한다. 그녀의 변화는 상처받은 마음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아들 억수는 아버지의 선한 본성을 이어받아 어머니와 대척점에 선다. 거울 장수가 등장하여 보여주는 신기한 거울은 외면이 아닌 내면의 진실을 비춘다. 백시 부인이 거울에 비친 아기의 모습은 탐욕에 사로잡힌 그녀의 영혼을 상징한다. 반면 억수의 거울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그의 순수한 마음을 증명한다. 거울 장수의 예언은 시험이자 경고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백시 부인은 재물 상자를 선택하고 억수는 목숨을 선택한다. 백시 부인이 황금을 안고 물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은 탐욕의 무게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순간이다. 눈물못이라는 이름은 탐욕이 남긴 경고의 흔적이며 억수가 재물을 나누며 사는 삶은 진정한 부의 의미를 제시한다. 이 이야기는 재물보다 목숨이, 황금보다 마음이 귀하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전한다. 세 번째 이야기인 정성 없는 쇠는 괴물이요. 진심의 불은 야기로다는 장인 정신과 진심의 힘을 이야기한다. 황영감은 평생을 쇠와 함께 살아온 대장장이로 그의 눈물이 괴물을 탄생시킨다는 설정은 장인의 한탄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지니는지를 보여준다. 최대감의 부정부패로 만들어진 조잡한 무기들은 정성 없는 일의 위험성을 상징한다. 괴새는 정성 없이 만든 물건만 골라 먹는데
이는 부실한 것이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교훈을 담는다. 황영감이 마지막 힘을 다해 종을 만드는 장면은 진정한 장인의 혼을 보여준다. 그가 사흘 밤낮 망치질을 하며 손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은 희생과 헌신의 극치이다. 황영감이 괴세와 함께 용광로로 뛰어드는 결말은 자신이 만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책임의식을 나타낸다. 용광로의 불길 속에서 괴물이 맑은 종소리로 변화하는 것은 진심의 불이 모든 것을 정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완성된 종이 백성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은 진심이 담긴 노력이 공동체 전체에 이롭다는 메시지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하든 정성과 혼을 다해야 한다는 장인 정신의 본질을 일깨운다. 새 이야기는 모두 눈물이라는 공통 모티프를 통해 인간의 진실한 감정을 표현한다. 최진사의 눈물은 상실과 회복을, 백시 부인의 눈물못은 탐욕의 대가를, 황영감의 눈물은 장인의 자부심과 책임을 상징한다. 각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시련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다. 복실이의 희생은 의리의 가치를, 억수의 선택은 마음의 가치를, 황영감의 헌신은 정성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 전래동화들은 물질보다 정신을, 겉모습보다 내면을, 이익보다 의리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담고 있다. 동시에 각 이야기는 악인에 대한 응징도 명확히 보여준다. 만석은 벌을 받고 백시 부인은 물에 빠지며 최대감은 문책당한다. 이는 권선징악이라는 전래동화의 전형적 구조를 따르면서도 각각의 이야기가 독특한 서사로 교훈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